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감탄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언약 안에서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깊이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사 우리의 잘못된 체질도 무너지게 하시고 깊이 뿌리 내린 잘못된 모든 뿌리가 뽑히게 하시며 복음으로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운동이 일어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으로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싸우니 주께서 역사하시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수능에 임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미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권사님 가정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전승주 귀한 자매님 건강한 딸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니 주님 받으시고 정말 믿음의 딸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에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지난 주간은 말씀의 성취함을 맛보자 그랬어요. 첫 주간은 근본,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복음의 가치를 좀 설명하고 진짜 그 복음 안에 있다면 근본이 바뀌어짐과 동시에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내가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본다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정확하고 바른 믿음의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누구시라는 사실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믿음만 제대로 박혀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믿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안 알려줬어요. 어려 주일학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막 갈등 오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된대요. 아니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다른 애들은 막 방언이 터지는데 저에게는 방언이 안 터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언을 선물로 준다네. 그럼 나는 선물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다니 고민 갈등하는데 제 고민을 명쾌하게 어떤 분은 열심히 믿으면 된대. 열심히 없어서 그렇다니.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 7년 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뭘 도대체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 가지고 가는 자는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이게 사실적인 믿음 아니에요? 저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11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자세히 확인해 와요. 전부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약에 기록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구약에 응답받았던 그 사람들 같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린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드린다면 믿음의 도전.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믿음에는 반드시 도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믿음에는 뭐 하자고요? 그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희생도 필요하고.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내 사막을 여행하기 위해서 물을 뭐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 중간도 아직 못 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오아시스에 가보니까 야자수 한 그루 있고 완전히 물이 마른 오아시스예요. 여기서 이제 좌절하고 포기할 이런 상황인데 돌멩이 밑에 종이 한 장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옆을 보세요. 그 돌무더기 안에 물 한 바게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쭉 글이 써 있어요. 저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저 물은 야자수 뒤에 가면 낡은 펌프가 있는데 펌프에 넣어야 할 마중물입니다. 저 물을 넣고 물을 품으면 충분히 당신이 마시고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가시고 반드시 마중물을 한 통 준비해서 돌무더기에 속에 집어넣고 가세요 라는 글이 있어요. 가보니까 돌무더기가 있어요. 뭐 힘이 빠져하고 돌무더기 해칠 힘도 없어요. 근데 돌무더기를 다 해치고 나니까 진짜 마중물 한 통이 큰 한 통이 있어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혹시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에 넣는데 물이 안 나온다면
죽는 거 아니냐. 이걸 넣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넣고 물을 품어내야 되느냐? 이 도전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마시고 이 물통에, 내 물통에 이 물을 넣고 나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 갈등 속에 이분이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물을 긴장, 초조, 불안 가운데 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는 시작하는데 이 물이 끽끽 소리만 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간힘을 다 쓰고 막 하는 순간에 드디어 물이 쭉 나오는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오늘 왜 이 아침 얘기하냐. 여러분, 돌 밑에 숨겨놓은 종이 한 장, 그게 어떤 면에 우리 인생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분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드벤처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믿으면 반드시 어드벤처, 강행해야 돼요. 담대하게 시행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지금 결단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시계 틀어놓고 깜빡하고 지금 5분만 하다 못 나온 분도 있어요.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여러분 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손 한 사람만 말씀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겠어요.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별되게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택해놨어요. 그래서 그 삼손은 구별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줬잖아요. 장나귀 뼈다구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브레셋 군대를 쳐 죽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결단했어요. 브레셋을 어떻게 하면 저걸 쳐버릴까 하고, 사실은 데릴라를 찾아간 게 아니고 브레셋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갔는데, 여러분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데릴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도 망각하는 거예요. 브레셋에 내가 연애하러 가야겠다, 여자 좀 찾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기 16장 4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시작 데릴라라 하는 이 이름하는 여인을 뭐하매, 이때부터 눈이 멀기 시작해요.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가버려요. 5절 확인해 드릴게요. 브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데릴라에게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자기가 민이 결단하고 가야 갈 브레셋 땅에 내려온 미션도 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사사로서의 망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할 사람이 믿음의 망각을 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임에 사랑에 빠진 이 삼손이 데릴라의 꼬임에 처음에는 거짓말로 알려주잖아요. 활줄,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아니거든요. 그냥 풀을 털고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거짓말로 나를 속이냐.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또 새 3줄로 나를 결박해봐라. 새 3줄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냐고 흐느적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또 세 번째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진짜 알려주잖아요. 내 머리를 7가닥으로 새끼 꼬듯이 꽈라. 그리고 나를 결박하면 나는 꼼짝 못할 것이다. 삼손의 고백 중에 사사기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삼손이 사사기 16장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번뇌하여? 사단은요, 여러분 괴롭히는데 계속해서 믿음 없는 곳으로만 여러분을 끌고 가요. 여러분 죽을 지경으로 여러분을 괴롭힌다니까요. 그럼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시작, 진행, 끝을 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시다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이 믿음의 바른 뿌리만 내리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 중에 근본이요, 그게 신앙생활의 결단이요, 그게 신앙생활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완전히 이제 눈 빼지고 머리 깎여버렸어요. 지금 믿음을 망각한 사람들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나 삼손의 모습, 머리 깎이고 눈 빠진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믿음 상실하고 믿음 망각하고 가면 근본적인 것이 흔들려 버리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이 머리가 이게 자라기 시작해요.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16절 이후에 보면 삼손이 쭉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사사기 16장 28절.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제 삼손의 머리가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하면서 진짜 마지막 회복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시작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 앞에 22절에 보니까 이제 삼손이 이게 점점점 이렇게 머리가 자라요. 그리고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이미 다 폭로를 해가지고 이미 자기는 힘도 빠져 있는 상태에 힘 쓰려고 하니까 돼요. 이미 다 근본이 다 상실해 버렸는데 마지막 깨닫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려요. 그때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는데 31절 보세요. 31절.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29절 봐요. 29절 봐요. 29절. 삼손의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시작.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마지막 미션을 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6장 32절에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의 믿음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삼손의 믿음을. 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의 믿음,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바른 믿음 하나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저는 이 아침 믿음에는 반드시 지금 결단이구나.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하지 않고는 도전할 수 없구나. 그런데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 길에는
희생도 있다. 아니 헌신도 있다. 어떤 때는 좌표가 없으면은 믿음의 결단하는데 좌표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그냥 둔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이 수백만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발걸음마다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리고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연합군과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믿음의 결단 안에는 반드시 예비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증거를 줘요. 저는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진짜 수준으로 보면 별로 수준은 그래요. 그물 깁고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창기들이고 수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요. 그들이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지요. 성령 충만 임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거구나. 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저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가는데 무식한 초대교회. 사람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진, 영적인 최고의 메시지를 가진 그런 초대교회 아니에요. 거대한 로마도 초대교회 앞에 무너져야 돼요. 로마 역사 1148년 만에 로마는 고목나무가 무너지지 딱 복음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때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연약한 사람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었던 초대교회가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하시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믿음의 부분만은 민감하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혼돈해버리면은 여러분, 문제만 났을 때 믿음의 고백이 안 돼요. 사건만 났을 때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단어는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오늘 여러분 삼손의 메시지만 붙잡아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오늘 요한 1서 5장 말씀 딱 붙잡으세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없다.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믿음의 뿌리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보입니다. 할 일이 이 믿음 없는 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 줘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믿음의 도전 앞에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 있는 한 주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뽑히고 바른 뿌리가 심겨지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을 망각한 삼손의 모습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들까지도 오늘 해결받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미션을 발견케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며 그 이름만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